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어 이렇게 아침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모이진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를 여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25장 1절과 12절은요. 승리의 미래와 현실의 고난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들은 이 필연적 간극으로 인해 아파하며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힘과 소망을 말씀을 볼 때는 얻지만 다시 돌아온 현실 속에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다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온 땅과 나라들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을 선언한 후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소제목에 감사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감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함과 진실한 성품에 감사하지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공의에 따라 이 일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보통의 신들은 다 비위를 맞춰야 하는 신들입니다. 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화가 났고 노하였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용왕신이 노하셨어, 산신이 노하셨어. 왜 그런다고 합니까?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그저
네 정성이 부족하다는 정도이지요. 정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화를 내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우린 모릅니다. 이런 신들은 분위기 살피며 눈치 보며 달래가며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세상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인간들의 마음이 변절하고 배반하기 일쑤이지,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성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분으로만 나타나시죠. 선지자는 변하고 파괴되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의 찬송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일터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같은 변함없이 동일한 신실하심은 절대로 인간이나 피조물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단하지요. 변하지 않으리라.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변질되고 변심되고 마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성읍과 요새까지 패배시키고 그것들을 폐허와 돌무더기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선지자는 감사합니다. 저들에 대해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 행위에 대해 선지자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반대로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셨다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 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폭우와 태풍의 소식까지 왔다는 소식 말이죠. 수십 명이 죽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 만능주의다, 슈퍼컴퓨터로 기상 예측이 다 가능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어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손대지 않고 갈 수 있는 시대라고 어마어마한 세상이 왔다라고 다들 자랑했지만 한낮 강한 비바람과 구름과 폭우 앞에서는 온 나라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기 때에는 근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기가 되기 시작하면 비가 오지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사막에 강이 생겨버립니다. 와디라고 하는 지형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와디는 평소에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홍수가 되어 큰 강이 생기는 곳이죠. 성경에 말하는 사막에 강을 내리라 했던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막에 비가 오면 강이 생겨버리는 것이 이 와디라는 지형의 특성이지요. 혹은 반대로 그 땅에 태양이 작심하고 내려쬐기 시작하면 사막도 그런 사막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 그
그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저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하지요.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폭풍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 어마어마하게 내려쬐는 그 태양, 그 안에서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내야 할 세상은 만만치 않았지만 위기마다 피난처와 요새와 그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어떤 피조물도 소유하지 못하는 탁월한 성품을 가지신 여호와를 저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해낼 수 없는 신적 보호하심과 공의로 행하심을 저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님들, 이 찬양과 감사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말론적 심판을 단행하신 후에 종말론적 잔치를, 그 연회를 배설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회의 규모와 크기는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불러 초대하심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한 연회의 초대 후에 그 모든 슬픔과 수치를 저들에게서 다 제거하여 버릴 거라고 약속하시죠. 나아가 오랜 인류의 문제였던 죽음과 사망마저도 다 해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6, 7,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며 한쪽으로는 심판을, 한쪽으로는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 가리개, 덮인 덮개, 무엇일까요? 당시 이것들은 슬픔의 표지였습니다.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참 슬픔 속에 있구나, 큰일을 당했구나, 이런 뜻인데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거 다 내가 치워버리겠다. 모든 열방의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아가 하이라이트 8절 뭐라 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종말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들을 그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이죠. 사랑하는 교우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슬픔과 아픈 일이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더 없는 슬픈 일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 우리 그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분명히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성도는 이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행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9절에 계속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반복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운 행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것,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공의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신적 보호하심을 베푸심을 신뢰하며 노래하기를 원하고, 그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실 종말론적 초대의 연회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의 구원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